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어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거룩한 하루를 사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스노우폭스라는 이제 회사가 있는데 이 스노우폭스의 김승호 사장은 이 사장들을 가르치는 사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스노우폭스는 이 전 세계 1위 도시락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락 업체가 11개국에 3,800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이 10,000명 정도 되고요. 연 매출이 이제 1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이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2005년에 시작해서 불과 10년 만에 이렇게 큰 기업을 이루었고 지금 이제 설립한 지 이제 20여 년이 되어가는 회사입니다. 김승호 사장은 작년까지 4년 연속 베스트셀러였던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쓴 저자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출간된 사장학 개론, 또 자기 경영 노트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기독교인도 아니고 그의 책은 기독교 서적도 아니지만 제가 최근까지 읽었던 리더십 관련 책 중에서 가장 좀 실제적인 책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삶에 관한 그의 태도가 여러 가지로 이제 좋은 통찰을 이제 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강연도 참 많이 하시는데요. 그 강연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어제와 내일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삶을 선택하여서 살 수 있는 것은 오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도인 우리도 신앙이 지금 있건 없건 오늘 하루만 살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주어진 하루를 계속 실패하면 인생 전체를 실패합니다. 매일 주어진 하루를 계속 잘 살면 인생 전체를 성공하고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칭찬 듣는 자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인생 전체를 우리가 다 잘 살 수는 없지만 오늘 하루 정도는 참을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인내할 수도 있고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하루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작심삼일 이런 얘기도 하지만 3일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가 하루를 살아내는 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신경을 쓰면 하루를 살아내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를 살 때에 하루의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지금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하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다 잊어버리고 하루를 살면 분주하게 시작하면서 그 하루를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하지만 내가 충성할 수 있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하루가 오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하루는 끝까지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유독 바쁘고 분주한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제자들도 똑같이 분주하고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자, 똑같은 오늘을 살았고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똑같은 대화를 하고 똑같이 하루를 마감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오늘은 완전히 다른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3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날 저물 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4장 1절에서 이 시작된 예수님과 제자들의 하루가 지금 이제 오늘 이 35절에 와서 저물고 있습니다. 자, 이날 하루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하루를 시작하면서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실 때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지금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자, 특히 이날은 해가 저물어 저녁이 될 때까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큰 무리들뿐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옆에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종일 듣고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낭비 없이 하루를 꼼꼼하게 빽빽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삶 얼마나 뿌듯합니까? 이렇게 낭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배우는 것으로 꽉 채워서 하루를 살기도 정말 힘듭니다. 자, 이런 하루라면 분명히 믿음이 자라서 정말 거인과 같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아침부터 교회에 와서 모든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일로 수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면 나는 오늘 정말 거룩한 하루를 잘 보냈어, 이렇게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하루를 경험하고 살아도 거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곧 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보낸 오늘이 얼마나 다른 하루였는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자, 35절 3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지금 하루를 마감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를 떠나 바닷가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떠나 예수님과 제자들만 이 가버나움에서 바다 건너편 이방인의 땅 거라사인의 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자, 다른 배들도 함께 갔다 하는 편으로 보아서 지금 배가 크지 않아서 제자들이 여러 배에 나누어 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루가 성공적으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성공적인 사역을 마치고 정말 낭비 없이 꽉 찬 하루를 보내고 가는 그들에게 지금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자, 37절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베테랑 어부들도 어찌할 수 없이 순식간에 물이 배에 들이닥쳤습니다.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출항하기 때문에 지금 밤은 어둑해진 밤바다에서 제자들이 탄 배들은 더욱 위태로웠습니다. 자칫하다가는 서로 부딪히기로 한다면 그대로 파선할 것입니다. 배를 구할 어떤 노력도 지금은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자고 하셨고 제자들은 순종했는데 지금 생명을 위협하는 커다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에 위기가 없고 풍랑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도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지금 이 갈릴리 바다가 어떤 바다입니까? 실제로 갈릴리 바다는 이 해수면보다 200m가 낮고 수심이 깊어서 광풍이 한번 불면 3m가 넘는 이 집채만한 파도가 만들어지는 것이 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리고 북쪽 헬몬산에서 불어오는 이 차갑고 건조한 바람과 남쪽의 아라비아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 갑자기 만나면 이 갑자기 사나운 바람으로 돌변하는 것이 이 갈릴리 바다의 바람입니다. 지금 그래서 비가 오는 폭풍이 아니라 지금 하늘은 굉장히 맑은데 기상 변화가 전혀 없이 맑은 하늘 아래에서도 폭풍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 지금 갈릴리 바다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곳이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특징 짓는 말이 갑자기 사나운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사나운. 이것은 우리의 인생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요단강은 죽음으로 이제 비유를 하는데 갈릴리 바다는 인생으로 묘사를 하기도 합니다. 평안하게 끝날 것 같은 하루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사납게 돌변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하루는 그럼 어떻게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하루를 꽉 채워서 성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잘 살았다고 그렇게 느꼈는데 하루를 마감하는 그 시간에 갑자기 사나운 것들이 위기가 우리의 인생에 닥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과 경건은 이런 상황에서 사실 더욱 드러나게 됩니다. 긴박한 상황에 제자들의 시선이 하루의 고단함으로 잠을 청하신 예수님에게로 향했습니다. 자,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고물 곧 배 뒤편에서 이 베개까지 베고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다. 지금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침몰 직전에 있는 상황과는 전혀 관계없이 평안함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절대적인 안정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주 만물의 대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침몰하는 배는 위기를 만난 교회나 또 공고한 개인의 삶과 신앙의 위기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평온함은 우리의 이런 위기에 대한 지금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토록 평안할 수가 있을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 일시적인 위기나 혼란은 예수님께로 돌아갈 때 영원한 평안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께로 지금 나아가고 있지요. 자, 요한복음 14장 1절에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로 가면 그냥 믿음이 생깁니까? 그렇지가 않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아야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구원도 있고 평안함도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이 없고 평안함이 아니라 아직도 인생을 두려움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급하게 깨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3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제자들이 지금 원망 섞인 어투로 예수님을 불러 깨웁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원망 섞인 이 볼멘 소리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무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생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함은 이 그들의 다급함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예수님을 부르는 그들의 말에서도 그들의 무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갑자기 이 사나운 인생의 광풍 앞에서 하루를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평안함이 없이 다급하기만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내 인생에 도움을 주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선생님, 나를 도와주시는 분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평안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는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그분이 기뻐하시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루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곧 바람이 그치고 물결이 잔잔해졌습니다. 바다와 바람이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자, 이 장면은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장면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땅이 식물을 내라 하니까 식물을 냈던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지금 그대로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 말씀하셨고 더 이상의 반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으로 이 사람들에게 기도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기도하심으로 병자들을 고치기도 하셨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기도도 하지 않으시고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이심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직접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실패한 하루를 이렇게 점검해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는 왜 잠을 자고 계시는가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하고 이렇게 왜 우리를 구해주시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바다를 건너가자 하실 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실 생각이 있으셨을 겁니다. 자, 이제 이 제자들의 하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마지막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제 개입하십니다. 자, 4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렇게까지 무서워한 이유가 큰 광풍이 불어서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어서 생긴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를 두려움 가운데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환경의 어려움이나 위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오늘 거룩한 하루를 살아내지 못하는 또 실패하는 이유는 결국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하루 종일 성공한 사역을 하고 온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이 믿음이 없었던 것은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들의 두려움은 바다와 바람에서 모든 만물보다 더 크신 예수님에게로 옮겨갑니다. 참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할 분이 누구이신지 이제 제대로 알아가고 이제 진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 41절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은 이제까지 모르던 새로운 사실을 지금 발견했습니다.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과 지금 일치시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대하듯이 예수님을 대하는 제자들의 이 마음의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에 대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분명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그렇게 하신다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지금 아무것도 몰라서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바다가 잠잠해지는 현장에서 그들이 알게 된 것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이 실패로 끝마칠 뻔한 하루를 예수님께서 돌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의탁된 삶으로 거룩한 하루를 사는 것을 이제 몸으로 체험하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평생을 거룩하게 잘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위기와 방해가 와도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아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분이 오늘 나와 함께 있고 나의 하루를 붙드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도 있고 평안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걱정도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하루를 승리하여서 평생을 거룩하게 잘 살아가는 그 일을 우리가 정말 잘 하기 원한다면 하루를 시작할 때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마칠 때 예수님과 함께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오늘 말씀대로 살아서 이 하루가 또 승리로 또 이끌어지는 또 새삼침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